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12장에서부터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이 바로 6월절 예수 전에 일어난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그 후반기 사역의 어떤 첫 번째 어떤 사건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반기 사역은 오늘 13장부터 또 시작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3장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사역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의 이제 후반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또 짧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이야기, 그게 바로 13장부터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이야기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하고만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수많은 제자 무리들이 따로 또 있었지만 그들을 다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하고만 그 세족식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팔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주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떡을 주시면서 네가 네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떡을 가지고 먹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6월절을 이제 맞이하는 만찬의 시간이 저녁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밤이 된 거죠.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제자들하고 음식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사건으로 말하면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그 밤에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잡히시게 되고 그 밤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들이죠. 그 촉박한 시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13장부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 이 촉박하게 적혀 있다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촉박한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지는 세족식을 통해서 주어졌고, 두 번째는 바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세 계명이 주는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나를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를 팔러 나가는 그런 그 시점에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 세 계명을 주는 것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세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밀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3장 1절로 처음부터 6월절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이제 가는 그 걸음들을 이제 가겠구나 생각하고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이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어떤 증거로서 주님은 그 제 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잡혀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들은 한 3년 반 동안 황당하고 또 뭔가 세상에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3년 반 동안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계가 침범해오고
침투해 온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사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 몰락했겠죠. 그냥 3년 반 동안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경험하다가 그냥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 12를 꼭 잡아 주시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잡아줘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그들은 6월달에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리라.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들이 출중했고, 또 그 중에 우리의 아들 여고보와 요한 때문에 질투가 나가지고 지금 제 아들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은 우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많이 살아가거든요. 신앙생활 때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 아들을 끝까지 잘 붙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그냥 오늘 여기서 내가 방관하거나 이들을 놓아버리면 이들은 정말 축복도 안 되는 그런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1절의 본문들을 보면 여기서 주님은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 사람들, 조금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리지어 가지고 교회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외람된 말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동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주님에 대해서 뜨겁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감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러는 것보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소수, 이 뭐라고 해요? 창조적인 소수 혹은 믿음의 소수 아니면 영적 소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챙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는 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넘어가면 새로운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들을 이 12제자하고만 보내고 싶고 그들만 좀 특별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주님의 챙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주님의 편이 되고 내 편에서 자꾸 주님 끌어당기는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 되건 어떤 환경이 되건 내가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목숨까지라도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라고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처럼 12제자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을 좀 우리 교우들도 좀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로서 주님께서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주님의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사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
세속식 이야기는 이제 관두고 두 번째 사건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계명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좀 읽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예수님이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성경도 늘 사랑하고라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경은 늘 저변에 깔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특별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이 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좀 읽어주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미 뭔가 다른 이방인들과 틀리는 특별한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화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도 갚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게 뭡니까?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원망 안 하고 그래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네가 너를 사랑하잖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 입장 바꿔놓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과 달리 이 새 계명을 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다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것은 옛 계명이고 이제 내가 주는 새 계명을 뭐 사랑이다, 뭐 뉴 버전,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사실은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근본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라는 완전히 입장이 조금 틀려지는 거죠. 출발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떤 거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야 예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에 어떤 조금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비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낮춰서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비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비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속식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자기 비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발을 씻기는 그 발을 누구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네가 발을 씻겼구나 내가 그 죄를 사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세우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용서와
관용과 포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속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들의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좀 덜 떨어졌어. 넌 좀 덜 됐어. 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부족해. 넌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는 너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좀 못난 모습 보이고, 좀 그런 모습 보이고, 뭐라고 할까요?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막 흩어버리고, 집안도 어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저놈의 새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불평이라고 좀 힘들고 이런 건 있지만,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수용되죠. 용서되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뒤치다거리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비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까지 얘기하려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신 거예요.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제자의 사랑, 그 수용과 포용의 사랑, 그것이 바로 자기 비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자기 비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면 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자기 죄를 살아야 돼가지고 자기 죄를 싹 쓰고 이래가지고 그걸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둥글게 앉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자기 비판이라 좀 이상한데, 신앙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좀 이런 간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절대로 안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 그 지체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좀 포용하고 그를 좀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진하고 이진, 삼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꼬투리로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너무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구역 같은 사람들은 서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명적인 나의 단점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공격을, 남에게 무슨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허물을 이렇게 사해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혹은 교회가 섬기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따뜻하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바뀌겠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러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쩌면 여러분, 제자의 영성 중에 세족의 영성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내가 무턱대고 열심히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뭘 해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그시 지켜보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가까운 데서 혹은 멀리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목사는 더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전처럼 우리가 단순히 남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발레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인데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 발레 나라 이래가지고 발을 막 씻겨준다고 해서 억지로 그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건 교회 안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족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자기 비하의 영성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와 인내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적군이 있습니다. 스파이가 있고 원수가 있거든요. 나라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스파이를 좀 잘 모시고 그 스파이가 잘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다 꺼내놓으면 여러분 그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 나의 삶을 침투해 오는 그 스파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원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용서와 간용이라는 거.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시점을 타이밍을 딱 보고 있거든요.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떡을 딱 대주면서 네가 행할 길을 빨리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 떡 들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발을 씻겨줬습니다. 떡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 괘씸한 제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제일 괜찮은 척하고 제일 잘난 척하고 제일 잘 섬기는 척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달이 좀 밝을 때쯤 됐나? 아니면 날이 아직 밝기 전인가 모르겠어요. 달이 밝기 전이겠군요. 닭이 3번 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또 항상 제자들과 또 모든 어떤 그 제자들의 어떤 삶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용감하고 대담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배반합니다. 그 사람이 3번 주님을 거부해요. 3번째는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할 수 없었고 지는 지기를 끝까지 가버려버리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세 번 부인하는 제자들이 여기 지금 같이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이 바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레위기 말씀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3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2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의 바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저는 매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했습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옷깃을 한번 이렇게 스치기만 바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없애는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저런 사소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치워버릴 수 있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길래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질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나는 아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 인류와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어떤 질고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또 그가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슬픔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슬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부담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당신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좀 청산유 쓰고 뭔가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뭐 시험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저주들을 십자가에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저주를 계속 끌어안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사람 인생이 사는 게 원래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걸 십자가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제자고 또 제대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것들이 또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혹은 친척들, 가족들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신 아파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픈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동감하고 감동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이 뭡니까? 중보기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넌 기도해라 이러면 기도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부모님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이 어떤 모임으로서의 어떤 파워들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동감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요 세 가지로 요약한다 하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사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통해서 이 말씀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제자들에 대한 세 가지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요한 사도가 이것을 참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랴.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로마역으로 보면 2세기, 3세기쯤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공동체를 보면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제 잡아가지고 뭐 사자의 어떤 그런 굴에 던지든지 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사형을 이렇게 시키면 이 사람들이요, 귀족들이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족이 이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단 말이에요.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챙기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제자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받쳐주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밖으로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찬양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커다란 보석 같은 게 하나 팍 박히는 거예요. 그 박힌 보석이 빛을 내면서 우리가 빛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어떤 원동력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늘 증거거리를 삼고 그 힘을, 원동력을 이렇게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